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도 가서 보게 됐죠.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있었던 사람임이 확실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그들 중에서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 중에서 둘이라는 말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2제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였었는지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한 사람 나오죠?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봐서 12제자에 속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날에, 즉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 시점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가면서 두 제자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누가는 적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나요? 네,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만일 그대로 육체대로 전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 몰라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상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육체대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떠진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저는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눈이 가리어져서 라는 이것이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장차 언젠가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한 사람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내가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부활하면 부활체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기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거기에 초대할 수 있냐고요.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초대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말이죠. 이 자리는 내가 당장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할 수 없는 자리는 올바르지 않다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하고 있지만 이 두 제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두 제자가 자기들이 아는 것을 마치 다 이야기해 주는 듯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사건을 주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첫 번째로 나와요. 다가오신 분도 누가 먼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우리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다가오실 때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량도 달라질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고요. 나를 보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시선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지표가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다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일부만 같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가까이 다가와서 동행하고 있는데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즉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사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두 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는 그들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누구는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 자,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채 하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뭐 하듯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정말 그는 참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닌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그를 누구로 믿어요? 구세주로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딱 하나 말은 맞았어요. 뭐가 맞았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21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래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 구속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민족적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네? 이스라엘의 속량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앞으로 와요. 그죠? 언제 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전엔 안 이루어져요. 그 전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할 자라고 바라노라. 구약 성경에도 그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인 것과 초림의 주님에게서 이루어질 일들 사이에 그 간격이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알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마지막에 완성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이유예요.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 이었었지만 이러한 민족적 구원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제자들이 더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대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동료들 중에서 몇 명이 가서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의 느낌은 무슨 느낌입니까? 25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아이를 잘 케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미련하고가 등장합니다. 자,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절대 않아요. 오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련한 것은 어떤 게 미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게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부유를 누리고 삽니다. 대부분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가난에 찌들어서 허덕허덕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안 궁금하시죠? 아니요, 궁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배우도록 보내신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늘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왜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정말 미련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들이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믿어졌다면 그들과 함께 무언가 으쌰으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들과 동료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러한 고난에 해당될 거고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선 뭐가 있었어요? 무슨 작업? 여보시오, 당신들은 참 안 됐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이 두 제자처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내용 구석구석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없었으면요,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전달됐을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자신에게만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승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이 두 제자가 그 같이 있었던 무리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하겠죠. 그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랑 같이 계시면서 이 말씀을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그런 느낌들과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 같이 가고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다음 작업이 필요해요. 들은 다음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했더니 알아봤대요? 떡을 뗐더니, 떡을 떼어줬더니 알아봤대요. 자, 떡을 떼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떡을 떼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들이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이 같이 있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 말씀을 듣는데 뜨거운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떡을 먹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가고 있었던 것은 엠마오, 그리고 그들이 거기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공동체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면 자기들의 사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 제자들은 이후에 분명히 이 공동체에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요,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러니까 두 제자도 어떻게 했다?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 부활하신 것을 전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죠. 그러한 내용들 중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정말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경험이 여러분의 것, 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계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